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는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2주 전에는 히스기야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그 인생의 어려운 부분이 그는 칼 한 번 쓰지도 않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다 대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물리쳐지는,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말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이었는데, 지난주에는 히스기야가 그만 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람에게 다 보여주었죠.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빼앗겨지고 그의 자손들도 그 사람에게 다 끌려가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어서 인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난제는 difficult question이죠. 난제와 어려움, 그리고 은혜, the difficult questions and grace in the life.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저도 여러분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제, 질문에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그 어려운 문제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오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주보 뒷면에 우리 있는 그 목회 단상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도 화면에도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목은 인생 시간표입니다. 인생 시간표. 제가 읽을게요. 어린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시간표를 받습니다. 이때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교과목도 시간도 선생님도 배정해 줍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런 식입니다. 대학에 가면 스스로 과목을 정하게 되고 시간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에 가서 성인이 되면 스스로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나이를 말할 때에 몇 학년 몇 반으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6학년 4반이면 64살인 셈이죠. 그런데 요즘 인생의 저학년 때는 몰랐는데 점점 고학년이 되어갈수록 인생의 시간표에 있는 과목도 시간도 내가 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짠 것이 없고 짤 수도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인생 시간표에 있는 출생, 결혼, 이혼, 이민, 자녀, 비즈니스, 병환, 사별 등등 그 어느 한 과목도 내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생 학교의 입학과 졸업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인생이 그 시간표를 어떻게 짜겠습니까? 다 인생의 주인이신 분의 몫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 시간표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 시간표는 모두가 달라요. 제가 가진 시간표도 다르고 여러분 각자가 가진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요, 사실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안에서 풀리지 않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 손가락에 들어가는 이 사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 사건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 풀리지 않은 이 숙제가 정말 오랜 기간 계속되어졌습니다. 풀리지 않는 부분은 뭐였냐면요. 어떻게 이 세례요한 하나님의 종이 그 어린 소녀가 한번 춤춘 대가로 그 목숨이 잘려지느냐 이거죠. 그것도 그렇게 무참히 살해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세례 요한의 목숨이 그 춤 한번 춤값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의 난제였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성경에는 그 같은 죽음으로라도요, 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순교라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다가 돌을 던졌으니까 그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그 아버지 옆에 서신 것을 보는 그 멋있잖아요. 같은 순교를 하더라도. 아주 이렇게 순교하면은 안 됩니까? 그것과 너무 다르지요. 어떻게 한 소녀가 생일잔치에서 그 술 취한 사람이 내뱉은 그 한마디, 나라의 반이라면 나도 주면 주겠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주님 오실 길을 그 아름답게 예비한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나는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섬긴 이 하나님의 종이 그 소녀의 춤춘 대가로 재판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 그 목이 쟁반에 담겨서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건 아니죠 주님, 이건 아닙니다 하고 풀리지 않는 숙제로 저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이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시간표였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렇지만 주님께 제가 조금 더 다가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조금 더 맛보면 맛볼수록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담긴 마지막에 담긴 이 세례 요한의 인생 시간표가 그 자체가 정말 은혜구나, 은혜다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저보다 먼저 그렇게 깨달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 말고요, 출생을 예언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기억이 안 나요. 언제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의 출생을 이미 500년 전부터 예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 주전 약 5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여기 엘리야는 이미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 예언을 하기 한 300년 전에 이미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엘리야는 정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에 그때 모세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아주 대단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엘리야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 그 저주를 돌이키겠다고. 그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이 마지막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오겠다고 예언된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그가 올 것을, 출생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 표정인데 주님께서 확증을 해주셨어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고.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맞죠? 주님께서 확증을 해주셨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 돌이키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돌이키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그 회개라는 말과 뜻이 똑같습니다. 메타노이아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한 사역도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된 그 사역을 그대로 그는 겸손하게 감당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정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사역을, 사명을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생을, 출생을 예언하고 사역도 이미 확정해 주신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역했어요? 세례 요한이 사역한 모습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이었더라.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먹는 것 한번 보세요. 메뚜기 먹었대요. 아, 메뚜기 몇 마리 잡아야 배가 부릅니까? 아, 잡기는 쉬워요? 석청은 꿀이에요. 꿀 먹어서 배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살면서 그저 굶는 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낙타 털옷을 입었으니까 로맨틱해 하세요? 그냥 지금으로 보면은 제가 그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 LA에 나가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겉모습은 거의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누가 주면 먹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생하면서 고난받으며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시작. 사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은 누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하고는 친척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마리아가 문안을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복중에 엘리사벳이 누굴 임신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어요. 근데 복중에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뛰놀았대.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몇 개월인지 아세요? 몇 개월이겠어요? 네? 6개월? 6개월. 네, 다음 화면 한번. 자, 그럼 먼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딱딱하니까 세례 요한이 왜 뛰놀았겠어요? 1번 운동하기 위해서, 2번 심심해서, 3번 주님을 보고. 몇 번이에요? 예,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잖아요. 어떻게 백에 복중에 있는 태어나지도 않는 갓난아기도 아니죠. 태아가 어떻게 주님을 보고 뛰놀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세례 요한은 이런 분이었어요. 36절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6살 된 태아가. 그럼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은 얼마나 되셨겠어요? 형체도 없어요. 지금은 뭐 과학이 발달해서 가면 다 이게 초음파 하잖아요. 초음파 찍어보면은 거의 형체도 없을 때예요. 몇 주밖에 안 됐을 때예요. 그 주님을 보고 6개월 된 태아가 기뻐했다? 이해되세요? 이해된다, 안 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면 저는요, 세례 요한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중에서부터, 태아에서부터 주님을 기뻐한 사람은 제가 성경에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런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그렇게 10대 소녀가 춤추는 그 춤값으로 목이 잘려서 그 마지막을 맞출 수 있느냐. 주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죠. 난제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다 이해됩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일보다 사실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다고 봐야죠.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인생의 난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나누면서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그냥 죄 없는데 갇혔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나와요. 한 4명 정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헤롯은 그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이 사람의 부친이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였고, 이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롯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 안디바도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아랍의 그 왕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딸하고. 그리고 헤롯 이 빌립도 누구하고 결혼을 했냐면 오늘 나오는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안디바하고 여기 헤로디아하고 사랑에 빠져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다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요. 그 사랑을 하면 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에 불타서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 같이 사는데 여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각자 이혼을 해요. 각자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걸 누가 들었냐면은 세례 요한이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즘 같으면은 이게 뭐 흠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혼하고 만났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걸 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얼마나 문란한 세대인지 몰라요. 이 정도는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근거에 대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있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 앞에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여기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한 번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기 영어 번역을 한번 보세요. had been saying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그 한국말에도 없고 영어에도 사실은 없어요. 이 헬라어에 있는 imperfect라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 계속되는 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써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에게 너희 그러면 안 되지. 그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야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하고 헤로디아가 돌이켰어요? 안 돌이켰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눈에 가십니다. 근데 왜 못 죽였다고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죽였다가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모습은요 똑같아요. 서기관,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었어요. 그들의 권위에 도전했거든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왜 못 죽였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은요, 예수님 전에 회개하라고, 메타노이아, 회개하라고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삶 전체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예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 여기까지 알게 되니까요,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러면 안 되죠 하고 얘기했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고백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저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날이 됐어요. 헤롯이 생일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헤로디아도 있고 그의 술친구들, 고관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거나하게 한잔합니다. 이 문헌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생일 때 무희들, 춤추는 무희들이 와서 아주 춤을 춰요. 그럼 그때 건전한 춤 췄겠어요? 무슨 춤 췄겠어요? 자, 건전한 춤 췄겠다 생각하시고, 그건 절대 아니겠죠. 생일날 술 먹고 한판 벌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건전한 춤을 췄겠습니까? 아주 무희들이 아주 요염한 춤을 췄겠죠. 이 헤로디아가 기회를 딱 잡은 거예요. 그 딸이 누구냐면은 빌립하고 사이에서 난 딸이에요. 이복 동생.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예요. 살로메를 부릅니다. 야, 지금이 기회다. 너 지금 나가서 아주 멋있게, 아주 모하게 춤 한번 춰라 하고 딸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춤을 추죠. 이 모습, 그리고는 이 헤롯이 그 딸의, 자기가 낳은 딸도 아니지만 딸의 춤을 보고 가는 거죠.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여기 우리 교회 분들은 술을 많이 드셔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이해 못하실 거예요. 술 먹은 사람들이 제정신입니까? 아, 웃는 분 계세요. 아, 나 이해하겠다고. 저도 조금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술 공장에 다녔었거든요.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냥 술김에 한 얘기죠. 그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그걸 접시에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 헤롯이 고민에 흡사해요. 그렇지만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이 모습은요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 면류관을 쓰이고 홍보를 입히고, 제정신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딸의 춤을 보고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하는 말에 세례 요한이 목이 달려간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세례 요한은 삶으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주님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할 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이 가는 이 모습조차도 주님 가실 그 길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절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때립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어요.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 숨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숨고 도망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말하고 예수님께 갔어요. 아멘이세요?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난 이후에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삶을 사는 거 봤더니 정말 예수 믿어야겠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장로님, 그 목사 보니까 예수 믿으면 안 되겠더라. 그게 아니고 그 따랐던 제자들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간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의 모습은 정말 믿음이 없는 저의 눈으로 볼 때에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난제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믿음이 없을 때에는 이해할 수 없었고, 주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원망하고 울부짖었지만, 그러나 주님을 조금 알고 그 말씀에 나아갔을 때 이 세례 요한의 이 삶 자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아름답게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표한 것이고, 죽음 위에도 그 삶을 통해서 주님께 사람들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제는 난제가 아니라 difficult question이 아니라 it is grace of the Lord.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삶 가운데 풀기 어려운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찾아옵니까? 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그 난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에게 은혜를 예비하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